아닥사스다 왕이 누구냐, 또 수상공이 어디냐, 또 느헤미야가 누구냐, 이런 것들이 느헤미야서의 배경이 좀 되겠습니다. 배경에 앞서서 느헤미야서를 볼 때 우리는 느헤미야의 개혁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가 무슨 일을 했냐면은 나라가 망했는데 성전도 다 부서지고 또 예루살렘의 성벽도 부서졌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난공불락의 요새였죠. 그래서 다윗이 이 성을 함락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성 위에 성벽이 쌓여져 있기 때문에 또 더 정복하기 어려웠었는데 또 바벨론이 침입을 받아서 성전뿐만 아니라 성벽도 완전히 회파되어서 또 어떻게 보면 수도의 모습을 갖추지 못했죠.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포로로 돌아와서 성벽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이야기이죠. 한편으로는 성벽만 재건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완전히 타락해버린 신앙, 주변 이방 민족과의 통혼, 주변 이방 민족들과의 결혼과 또 협력을 통해서 신앙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 모습을 다시 개혁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느헤미야가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느헤미야 이 개혁이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이를 우리가 알고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많은 신학자들의 이야기는 느헤미야의 개혁은 실패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개혁이 참 많았죠. 신앙 부흥 개혁 운동이 꽤 많았습니다. 아시지만 히스기야의 개혁도 있었고 또 요시야의 개혁도 있었고 또 그 이후에 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스룹바벨, 에스라, 그다음에 느헤미야의 개혁이 있었는데 마지막 개혁이 뭐냐 하면은 이 느헤미야의 개혁인데 이 마지막 느헤미야의 개혁도 실패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실패하더라도 그 실패가 의미가 없었느냐? 우리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연초에 여러분 무슨 일을 계획하셨습니까? 올해는 뭘 하시겠다고 계획하셨습니까? 신앙적인 말고 다른 것들을 뭐 계획하신 게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한번 뒤져보니까요, 거의 10여 년 동안 연초에 매번 했던 계획이 살 빼기 이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참 징그럽습니다. 살 빼는 것이 10년 동안 보니까 몸무게가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그랬다 그런 거예요. 근데 해마다 이게 실패한 거죠. 근데 실패한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살을 빼졌는데 살은 안 빠졌죠. 근데 살 빼기 운동을 안 했다 그러면 제가 이 몸무게를 유지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아마는 저는 먹는 족족 물만 마셔도 살이 찌는 체질이라 저는 이 몸무게를 유지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살이 빼는 목표를 내가 달성하지 못했더라도 사실은 그 살을 빼려고 하는 시도를 해마다 내가 하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이보다도 더 큰 문제가 있었을 거죠. 자, 지구 환경에 대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쓰레기를 줍고 환경에 해가 되는 것들을 막 줄이는 일인데 여러분 환경운동에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3, 40년 동안 지구가 그게 주려고 해도 실패하고 더 나빠지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 실패했다고 해서 그 운동, 환경운동을 하지 않았다면 지구가 어떻게 됐을까요? 더 많이, 더 빨리 망가졌겠죠. 계획이라는 것이 완전한 결과, 완벽한 결과를 낼 수 없지라도 계획이라는 것은 늘 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 않으면 더 나빠지고 완전히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계획이든지 그 계획은요, 완벽한 결과물을 가져오지 못할지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계획이 엄청난 큰 결단, 엄청난 열매를 거둘 것이라고 믿고 있으면 여러분 벌써 실패한 겁니다. 내가 적어도 이 개혁 운동, 믿음에 대한 내 부흥 운동을 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은 뒤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 않는 순간 이미 멈춰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여 우리가 완전한 신앙의 부흥, 신앙의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미리 지레 겁을 먹고 또 포기하지 말고 늘 해야지 적어도 조금씩은 더 나아가고 더 나빠지진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이미 예언을 했어요. 너희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렇죠? 그래서 다니엘의 환상 중에 보여준 4가지 있잖아요. 머리는 금으로 만들었는데 거기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정복을 당하죠.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이 바벨론보다도 먼저 있었던 아시리아라는 철기를 가지고 있던 위대한 제국의 멸망을 주전 722년에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남유다는 조금 잘 버텼어요. 그러나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주전 586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다니엘서의 예언은 금으로 만든 머리는 바로 이 바벨론 제국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두 번째 다니엘서에 예언된 이 가슴이죠. 은으로 만든 이 가슴은 뭐냐면 바로 바벨론 이후에 등장하는 페르시아,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바하사라는 제국이 페르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 노수로 만든 이 배는 뭐냐면 헬라 제국을 말합니다. 주전 334년 알렉산더 대왕이 이 고대 근동 지역을 점령해서 오랫동안 지속됐던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 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시대는 어떤 시대죠? 누가 식민지를 삼고 있었죠? 로마죠. 로마의 말은 뭡니까? 그리스의 말은 뭐죠? 헬러. 로마의 말은 라틴, 그렇죠. 라틴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보통 헬라 문화에 의해서 헬라어로 많이 바뀌어져 신약 성경이 있지만 훗날 천주교는 그 헬라 말을 전부 뭘로 바꿔요? 라틴 말로 싹 바꾸죠. 그래서 1965년, 70년까지도 천주교 모든 예식은 라틴어를 가지고 했어요. 그게 나중에 이제 바뀌어졌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종아리 철은요, 바로 이 로마 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되어갈 것이다. 결국은 이런 순서대로 망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새로운 목자가 태어나고 너희들은 영혼이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라고 이미 종말이 예언된 그런 역사적인 상황들을 가는 겁니다. 이런 예언이 이미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시대적으로 위대한 종교적인 인물들이 등장해서 그들의 신앙을 개혁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하는 이 운동을 벌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위대한 결과를 낼 수 없죠. 이 시대의 모든 인류 역사의 시대는 종말의 시대로 가고 있어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성경이 정해진 이치입니다. 여러분,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앞으로 세계의 역사가 더 잘 살게 될까요? 못 살게 될까요? 아니, 그냥 이런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보면 되죠. 왜 우리가 우주 시대를 준비할까요? 왜 생명이 사라지는 자연환경 파괴 시대를 준비할까요? 모든 과학자들이, 미래학자들이 그렇게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대는 그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포기하고 염세적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나는 내 삶을 개혁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 교회가 미래가 불명일지라도 적어도 개혁과 변화의 시도를 늘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시대의 사람이냐? 일단 이제 표를 하나 보시죠. 여러분, 바벨론에게 남유다가 주전 586년에 멸망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바벨론이 586년에 멸망하는 것은 사실 완전한 멸망이고 느부갓네살 왕이 3번을 침략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서 제1차의 주전 605년에 제일 먼저 포로를 잡아가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으로 멸망시키면서 잡아간 것이 주전 586년이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몇 년 만에 너희 다시 돌아올 거라고 예언하셨죠. 70년이라고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전 605년에 제1차로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첫 번째로 다시 포로가 된 537년 계산하면 얼마 정도 되죠? 계산이 잘 안 되십니까? 605 빼기 537 그러면 한 68년, 70년 그 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정확하시다. 그런 걸 정확해. 역사를 얼마나 계획으로 알려주시고 철저하게 70만에 돌아오겠다고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신 거죠. 근데 그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그냥 숫자적으로 맞추는 게 아니라 모든 상황과 환경을 완벽하게 맞추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3명이 이 사람들이 바로 페르시아 바사의 왕이에요. 이 고레스는 고레스 2세를 말하는데요. 이 사람이 굉장히 정책을 바꿉니다. 지역에 있는 모든 자기 식민지 정책, 식민지를 다스리는 정책이요, 완벽하게 바꿔줘요. 북이스라엘을 점령했던 아수르라는 나라는요,
멸망정책을 썼습니다. 멸망정책.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이 점령된 나라가 갈릴리와 사마리아인데 위쪽, 남미다, 북쪽이죠. 그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주를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원주민, 외국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데리고 와서 피를 섞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마리아 이후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 시대에 사마리아에 있는 그러면 개 취급을 했던 거예요. 사마리아 길도 가지도 않았어요. 왜요? 피가 혈통이 섞어버렸어요. 그 전략을 누가 썼냐면은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바로 150년간, 그 200년 가까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말살 정책을 쳤죠. 그리고 아수르 이후에 바벨론요, 그래도 강경책을 썼습니다. 식민지를 통합한 강경책을. 그런데 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바사,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부터는 어떻게 되나 유화 정책을 썼어요. 무슨 말이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돈만 잘 내라. 돈만 잘 내면 된다는 거예요. 돈만 잘 내면. 그런데 그들 알아서 해라. 그리고 누구한테 총독을 20개 총독을 각 식민 지역에 다 보내주었어요. 그리고 그 총독이 알아서 잘 통치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 여기 보면 총독이란 말이 많이 나오죠. 총독이라는. 여러분 스룹바벨이 누구죠? 1차 고레스 원년 때 스룹바벨이 제1차 포로 귀환하잖아요. 이 스룹바벨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죠. 이 스룹바벨이 바로 예루살렘의 2대 총독이 돼요. 2대 총독. 그런데 느헤미야서를 볼 때 이 총독이 어디가 먼저 관할을 하고 있었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좀 이따 이제 보겠습니다만, 두 번째는 458년 에스라의 균형에서 신앙을 개혁을 하고, 세 번째 오늘 본문에 있는 느헤미야가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근데 이 에스라는요, 이 스룹바벨 때부터 있었고 느헤미야까지도 함께해요. 그래서 에스라엘은 위에 성전 재건과 성벽 재건까지 함께, 그리고 외적인 예루살렘 재건뿐만 아니라 신앙 부흥운동까지 개혁했던 그 위대한 사람. 왜냐하면 에스라의 신분이 누굴까요? 에스라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학자입니다. 그래서 지식인이. 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은 그냥 정치가죠. 그리고 느헤미야도 정치가입니다. 바로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 야닥사스다 왕, 바사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이에요. 술관원이란 뭔지 알죠? 술에다가 독을 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왕 옆에 가장 붙어있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 느헤미야인데, 이 느헤미야가 나중에 총독으로 파견해달라, 그렇게 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역사를 벌이게 된 거죠. 사진 한번 보시죠. 자, 여기가 페르시아만입니다. 페르시아만. 그렇죠? 페르시아만은 문제가 많죠. 지금 막 전쟁하고 이란, 여기로 들어가는, 여기서 이제 엄청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지금 여기가 여기가 바벨론 바사 제국입니다. 여기가 원래 아수르인데, 아수르를 메데가 나중에, 메데는 잠깐 있었고 전체가 바벨론이 차지했다가 나중에는 바사 제국이 전부 다 점령하게 돼요. 전체를 다 점령하게 되죠. 바사 제국에서 1차로 이렇게 귀환하고 2차로 귀환하고 3차로 귀환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전체를 20개 총독으로 관할을 했는데, 자,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 지역 아닙니까? 이쪽은 남유다 남쪽, 중간이 사마리아, 위가 갈릴리죠. 그리고 이쪽에 옆에가 아람입니다. 다메스커스, 아람의 수도죠. 총독 중에 이 이스라엘을 영향을 끼치고 있는 총독은 사마리아 총독하고 아람 총독이었어요. 갑자기 사마리아 총독과 아람 총독이 이 지역을 강권적으로 자기 것으로 다스리고 있었는데, 스룹바벨과 느헤미야가 갑자기 남쪽에 있는 남유다 총독으로 오게 되니까 이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마리아 지역에 있던 총독이나 아람 총독이 자기들의 권리를 여러분 방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성전 건축과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을 굉장히 방해했던 사람이에요.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총독인 산발랏과 아람 총독인 이 도비아라는 인물이 계속적으로 느헤미야서에 등장하는 겁니다. 이 배경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총독들이 자기의 기득권을 놓지 않게 스룹바벨과 느헤미야가 다시 와서 남유다의 총독이 됐을 때 그 자리를 성벽 재건, 성전 재건을 방해했다. 왜 그럴까요? 왜 방해할까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중심은 지금까지 어디가 중심이었어요? 예루살렘의 중심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고 성벽이 세워지면은 이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사람, 이 아람 지역에 있는 흩어진 사람 다 어디로 다시 올까요? 그렇죠. 자기들의 관할 지역이 아니라 다시 여기로 인구로 몰린 것을 굉장히 싫어했기 때문에 바로 이 계획을 성공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 이 계획을 성공하지 못한, 다시 한번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시죠. 다음 사진. 예.
여기가 성전이죠. 예루살렘에. 여러분 성지순례 꼭 가셔야 됩니다. 한번 가셔야 됩니다. 여기가 이제 가시면은 올드 시티라 해가지고 이게 이제 예루살렘에 보면 전체 지금 있는 성벽입니다. 지금 이후에 만든 성벽인데요. 성전이 무너진 여기가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했죠. 그리고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재건하는데 이 성벽을 재건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벽을 재건하는 시간이 52일이에요.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여기 조금만 이 성벽을 재건해. 그런데 이 성벽을 재건한 이 시간에도 아까 이야기했던 사마리아 총독과 아람의 총독들이 계속적으로 쳐들어와서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24시간 파수꾼을 세우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망치를 들고 이 50일 동안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된 거죠. 자, 짧은 시간에 이 성벽을 재건했기 때문에 사실은 힘들고 어려웠죠. 그리고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몇 년 동안 사실 허락을 받지 않았어요. 왜? 아닥사스다 왕이 총위를 받았기 때문에. 이게 며칠이 필요하냐? 그리고 사실은 1년 안짝으로 총독 파송받았는데 무려 여기 있는 개혁을 완성하기 위해서 왜? 수많은 사람들 방해를 무릅쓰고 사람 신앙을 세우기 위해 12년 동안 총독을 하고 1년간 다시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7년, 도합 20년의 총독을 느헤미야를 합니다. 총독을 20년 동안 하고 나서 그 후로 5년쯤 있다가 바로 느헤미야서를 쓰게 되는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 서를 쓴 주전 425년이 이후로는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없어요. 어떤 기록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냐. 그러니까 주전 334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까지 무려 100여 년간의 시간 동안에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이요 계속적으로 왕가의 암투가 생겨요. 왕들이 서로 죽이고 그리고 지역에 있는 무슨 강대국들이 막 일어났기 때문에 바벨론이 굉장히 페르시아가 힘이 죽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만 못 얻으면 얼마든지 독립도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신앙도 다시 되찾을 수 있었는데요. 100년이라는 시간을 허송세월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좋은 기회를 놓치고 만 거죠.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 되지 못함. 하나님 못하면 그렇죠. 아수르가 종족을 분열시켜 버렸잖아요. 그래서 사마리 지역과 남유다 사람들이 서로 다른 걸 질시와 질투한 그 뿌리 깊은 그것들이 결국은 이 개혁의 위대한 기회를 놓치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느헤미야가 개혁을 했을 때요. 느헤미야는 분리 정책을 썼습니다. 와보니까요 1차 포로 때 2차 포로 때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귀환했던 귀족들이 주로 귀환했거든요. 이 귀족들이 현재 와보니까 토착 세력이 있는 거예요. 이미 여기서 200년 동안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야지 자기들이 버틸 수 있어요. 아닙니까? 그래서 제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녀들을 결혼시키는 거, 자기들이 결혼한 통혼 정책을 썼어요. 이 통혼 정책을 쓰니까 당연히 여호와 신앙을 해보기 위해서 성전을 만들고 성벽을 재건했던 그 의미가 사라져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고 나서 아니야, 이것으로 계획이 되는 것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고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으로 신앙개혁을 운동해요. 그래서 신앙개혁의 모토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분리정책. 철저하게 통혼된 것을 막아버립니다. 전부 다 쫓아낸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기득권을 가져와가지고 토착 세력과 결혼해서 짝짝고기 된 이 사람들이 이걸 찬성할까요? 반대할까요? 당연히 반대하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요 사실은 외세와 싸움이 아니었어요. 자기 동족과의 싸움이었어요. 이미 무너져버린 신앙의 기득권층들, 이미 망쳐버린 한국교회 기득권층들, 이미 만몬주의에 매몰된 그런 사람들과의 싸움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밑에서 최고의 이 힘을 가진 사람이고 총위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포기하고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요 이후로요 자기 동생을 다시 보내요. 총독으로. 자기 나이 들으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를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야 되겠다는 것이 인생의 자기는 계획의 목적이었는데 결국 실패하게 만 거예요. 그 실패의 원인이 뭐냐면 철저하게 분리하는 본리 정책을 결국은 성공하지 못했다. 결국은 이 동족, 나라가 민족이 하나 되지 못하면은 어떤 개혁도 성공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요 늘 개혁과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게 멈추면 죽는 겁니다. 근데 그 개혁과 변화를 방해하는 것이요 세상이 아니에요.
우상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동료들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 그것 때문에요, 교회 개혁과 변화가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한번 서로 다른 의견이 있고 다양성이 있더라고 해도 회의를 통해서 결정했으면 가야 돼요. 밀고 가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다양성이라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수많이 합의로 통일돼서 하나로 나아가야 되는 일들을 방해해요. 나는 다르다, 나는 틀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존중받기를 원해요. 그럼 그래가지고는 여러분, 개혁과 변화,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집에서도요, 엄마, 아빠, 자녀들이 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의견을 조율해서 한 가지로 정했으면 밀어붙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양성이라는 이유로 나는 다른 길 갈래 그래버리면 여러분,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가정이 계속 하나님의 복을 받고 변화와 개혁으로 축복된 백성, 영향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늘 여러분 가정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일들을 계속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 구정 때 여러분 설 때 이제 모이시겠죠? 모이시는데 가족이 모이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다는 사람도 있고 만나기만 하면 싸워서 싫은 사람도 있어요. 그죠? 소 닭 쳐다보다는 그런 가정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그런 가정이 돼요. 어떤 가정 모이면은 너무나 헤어지기 싫고 만나고 싶은 그런 가정이 있는데 어떤 가정은 그렇지 않다고 해요. 제일 중요한 것은 가정이요, 신앙이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가 될 때에 문제와 변화와 개혁이 우리 목표들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제가 뭐 이런 제 이야기를 몇 번 드렸지만은 자랑에 착각하지 마시고 자랑해. 여러분, 제 자녀들이 아들을 딸 이렇게 사는데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됐어요. 이제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저희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 자녀들이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면은 부모인 저와 사는 겁니까? 자기들끼리 사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상관해 보십시오. 우리는 부모가 당연히 자녀들의 배우자를 부모가 와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허락을 해준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저들의 자녀들 생각과 제 생각은 너무 다르고, 그리고 같이 사는 세대가 아니에요. 1년에 한두 번 보면 그만인 거죠.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이 뭐냐면, 저희들 자녀 3명이서 각기 배우자를 3명을 데리고 오면 6명이 같이 함께 사는 것이다. 너희 시대를 같이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자녀들에게 아예 선포했습니다. 너희들이 배우자를 데리고 올 때 너희 3명이서 합의해라. 먼저 너희들 3명께서 합의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너희들께 통과시키면 부모는 에이스 하겠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여러분, 자녀들이 배우자를 데리고 오면 부모가 반대하면 어떻게 돼요? 그날부터는 이게 되는 거 아니에요? 싸우게 되는 거 아닙니까? 설득은 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전에 너희들끼리 너희가 하나 될 그 일, 너희들 3명에서 서로 합의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손이 노력하고 이렇게 해서 만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다는 겁니다. 제 목표는 뭐냐면, 신앙도 가정도요, 하나가 되는 그 작업들의 통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결정해놓고 선택해놓고 와서 하나가 된다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의 통로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느헤미야는요, 성벽이나 성전으로 하나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물론 그것이 상징적인 일도 있었지만 그 다음에 자기가 다시 총독을 다시 돌아와서 그때 행했던 것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말씀으로 하나 되는 그 일들을 작업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가정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굉장히 큰 이슈고 힘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 되는 방법은요, 말씀 앞에서 외에는 되는 게 아니에요.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지어서 엄청난 집과 엄청난 재산들을 남겨준다고 해도 좋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엇을 남겨줘야 될 것인가? 무엇을 세워서 하나 되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신앙인데 그 신앙의 모토는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하나 되는 작업들을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자녀들과 큐티를 통해서, 주일날 읽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일들을 자꾸 하셔야지 거기서 하나 되는 통로와 소통의 방법들이 세워지지. 그래야지 자신의 이익에 첨예하게 갈등 부딪힐 때에 소통이 되고 하나가 되고 서로 해결이 되는 것이죠. 에스라는 바로, 느헤미야는 바로 이 점을 알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 되는 작업들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느헤미야서에서 중요한 겁니다. 긴 역사적인 배경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느헤미야의 계획은 실패했어요. 그러나 계획을 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 버림받은 민족이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개혁은 늘 꾸준히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개혁이라는 것이 뭐냐, 목표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개혁을 방해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에서 분열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혁이 되고 변화가 된다는 것은 하나가 되는 작업들이에요. 그냥 내 부부끼리, 가족끼리, 형제끼리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는 작업, 그게 진짜 개혁이고 그게 진짜 변화인 겁니다. 여러분, 그 일들을 말씀 앞에서 가능케 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느헤미야서를 이제 한 서너 달 동안 보게 될 텐데,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몇 가지 나누고 말씀을 낮추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렇죠? 아까 몇 년 약속하셨다 그랬죠? 70년. 몇 년부터? 제1차 포로로 끌려간 해가 주전 605년이지, 그죠? 첫 번째 돌아온 해가 주전 537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의 70년의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예언하시고 정확하게 지켜주셨다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보면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러면 분명히 복을 주시죠. 여러분이 다음 주에 보겠지만요, 느헤미야가요, 하나님을 협박을 해요. 하나님, 우리 백성을 이렇게 버리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저를 총독으로 보내주십시오.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런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를 해요.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그때에 뭘로 협박을 하냐면,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죄를 보고 벌을 받았지만 다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는 저 변방에 있는 저 멀리 저 천하 끝에 있는 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다 그랬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그 지키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그 말씀으로 저에게 은혜 주셨잖아요. 하나님, 그 말씀 받고 내가 소명 받고 사명 받고 인생의 목표를 삼았잖아요. 하나님, 그 목표를 향해 그 말씀 앞에서 나는 뛰어가고 있는데,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 지키셔야죠.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녀들도 그렇게 축복하십시오. 네가 말씀 앞에 서고 말씀으로 네 인생의 소명을 가지고 말씀으로 목표를 세울 때 하나님은 절대 그걸 버릴 수 없다. 하나님, 그 말씀 앞에서 지키실 수밖에 없다. 복을 주실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반드시 말씀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수없이 많은 강대국이 이스라엘을 짓밟았죠. 우리나라처럼. 그렇죠? 엄청나게 많이 이집트, 아수르, 어마어마한 나라들이 짓밟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살아남게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주변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움직이신 거예요.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정책, 식민지 정책을 바꾸셔서 느헤미야, 에스라, 포로들이 다시 귀환해서 다시 그 씨앗을 이루게 만드신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 삶만 다스린 게 아닙니다. 우리 삶 앞에 문제가 막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들을 바꾸셔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사람들을 바꾸셔요. 우리가 모르지만 우리 길을 가고 있는 이 길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은 그 돌을 치워주신다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그 길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나보다 앞서가셔서 우리 막혀 있는 장애물을 우리도 모르게 치워주신 분이. 전능의 하나님은 내가 알도록, 내가 손에 쥐도록, 내가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주시는 전능자일 뿐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많은, 훨씬 더 엄청난 큰, 우리가 알지 못한, 우리가 알 수 없었던 일 가운데 전능하심을 드러내고 계시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전능자 맞아요 라고 말하는 것은 내 눈으로 확인하는 것 아주 일부일 뿐인 거예요.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일들은 하나님 전능자로서 우리를 위해 행하고 계시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겸손하신 하나님. 겸손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면 얼마나 멋있게 회복시키면 좋겠어요. 다윗처럼 골리앗을 막 깨뜨리고, 그죠? 페르시아 군대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홍해처럼 그냥 이집트 군대를 수장시켜버리는 일들로 그렇게 하시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질 않아요. 희한하죠? 여러분, 포로 첫 1차 포로부터 2차 포로까지 무려 거의 90년, 80년의 시간이 걸려요.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까지 70년 만에 회복을 시켜주시고 포로가 돌아오는 기간도 70년, 80년 동안. 근데 그 사이에 아주 작은 사람, 한 사람, 스룹바벨, 학개,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아주 조그만 사람들을 통해서, 또 그런 사람들이 신분이 있죠. 느헤미야는 평민이에요, 평민. 알 수 없어요.
그게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몰라요. 에스라 같은 제사장과 막사가 뭐 아니에요.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개혁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지도자나 엄청난 능력자가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있는 그 자리에서 말씀 앞에 선 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자, 하나님 전능하심을 믿는 그런 자, 그런 소망과 꿈을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 저는 어떻게 표현하면 하나님 참 겸손하시다 그런 거죠. 그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엄청난 역사를 벌이신 게 아니라 아주 사람들을 통해서 알 수 없게 차근차근 이루어가시는 놀라운 섭리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순식간에 그냥 확 바꾸실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일 자고 일어나면 여러분의 인생이 갑자기 꽃이 피고 역전이 뭐 영사가 되고, 여러분 그런 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일하시는 거 다음이죠.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알 수 없는 것으로 차분히 드러나지 않으면서, 폼내지 않으면서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분들은 예수님은 들리지도 않으신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들리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막 잘난 체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들을 보여주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겸손한 부분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능력이 없습니까? 세상을 바꾸고 아육꿈들을 몰살시킬 만한 능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예수님은 드러나지 않게, 들리지 않으신 분, 드러나지 않으신 분, 잘난 체하지 않으신 분, 하나님은 그런 역사, 겸손하신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하신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그걸 보셔야지 여러분 그게 훨씬 더 신뢰가 가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변화되지 않을지라도, 인생의 큰 열매가 맺지 않을지라도 변화된 개혁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차분히 천천히 여러분을 바꿔가시고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느헤미야 같은 선한 꿈을 꾸는다면 하나님,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꿈이 있다면 여러분은 바로 느헤미야 같은 그런 위대한 개혁자로 하나님을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